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겸비하라. 겸비하라는 말은 겸손한 자세를 준비하라. 너희는 겸손한 자세로 준비하라. 겸손으로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예, 등불을 준비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열처녀가 있는데 그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준비합니다.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은 왜 그게 겸손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 여인들이 참 겸손하게 잘 준비했다, 겸비했다. 그럼 왜 그것이 겸손이냐? 자기들 생각에는 지금 놀고 먹고 즐기고 자기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데, 신랑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노는 게 더 중요하고 먹는 게 더 중요한데,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느냐?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준비한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말씀을 따라 준비하는 것, 그것이 겸손과 준비. 그래서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기 생각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장 1절에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했습니다. 자, 44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이렇게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43장에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 뭐라고 하시든 듣겠다.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일러주죠.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면 너희만 죽을 뿐만 아니고 너희 가족도 다 죽고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까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다 듣고 나더니 네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그 말을 안 듣겠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44장 1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듣지 않냐고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간 겁니다. 결국 애굽 땅에 내려간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그렇다니까. 불순종하니까. 그럼 불순종이 왜 교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자기 생각이 올라와 있으면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하나님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은 왜 겸손이냐? 자기 생각이 내려가거든요. 자기 자아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받들어 올리면 그게 하나님 되게 하느냐? 여러분, 자동으로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사랑을 내려놓고 내가 제일이라 생각하는 나의 자존감들을 점점 내려놓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주인인 삶을, 내가 주인인 습관들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점점 어떻게 된다? 그것이 겸손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왜 하실까요? 왜 돌이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인생들이 왜 안 돌이킬까? 교만하니까요. 교만해요. 여러분, 인간들은 원래 교만한 거예요. 원래 교만한 거예요. 아이고, 제가 뭐 교만합니까? 우리가 뭐 교만합니까? 그러면 죄인이 아니죠.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냐? 죄의 모양을 가졌으니까요. 죄가 뭐냐? 불순종이죠. 왜 불순종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불순종하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니까 불순종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요,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홍주는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꾸 불순종하는 습관으로 가지고, 그래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써야 되는데 인간이 자꾸 어떻게 하냐,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들 알아서 잘 큽니다.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뭐 할 때 안 물어봐요. 부모한테 안 물어봐요. 엄마 내가 울까요 말까요? 내가 지금 젖을 달라고 할까요 말까요? 기저귀를 갈아야 될까요 말까요? 애들이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다.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본능대로 합니다. 좀 더 커보십시오. 유치원 다니죠. 지금 최기쁨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물어보고 안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특히 희한한 건 예배 시간만 되면 그렇게 해요. 평소 때는 같이 놀면 잘 이렇게 놀아요.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져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는 뭘 훈련해야 되냐? 겸손을 훈련해야 돼요. 겸손이 뭐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래 아이들은 차라리 잘 못한다 합시다. 우리는 왜 머리가 큰데? 여러분 우리들은 다 지혜가 충만하다 하는데 그렇게 똑똑한데 왜 그렇게 자아를 못 죽여요? 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내려놓냐고요. 5절 말씀 44장 5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고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했습니다.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한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불순종이라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만이라고. 불순종이 교만이라고. 여러분 딱 그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불순종이 교만이에요. 겸손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이게 주일날부터 계속 말씀 연결되죠. 뭐하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어디로 들으라? 귀로 들으라? 아니요. 마음으로 들어. 마음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6절에 나의 분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얼룩과 같이 폐허와 한무지가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앞에서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노염을 쏟는 거죠. 그 분과 노염을 쏟으신. 하나님 좀 참으면 되죠. 왜 참지 않고 분과 노를 쏟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분과 노를 쏟습니까? 하나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진노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요 죄를 관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기 사랑을 더하셔서 뭐합니까? 죄에 대하여 진노하셔야 되는데 진노를 이미 당한 자가 있어요. 누가 진노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진노를 당했어요. 왜 예수님이 진노를 당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대신 진노를 당한 거예요. 진노를 당하기에 합당해서 당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합당한데 그 합당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계속 뭐합니까? 진노당할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하면서 하는 짓은 뭐요? 계속 진노받을 짓을, 노염 당할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어떻게 신뢰하냐고. 사람이 봐도 신뢰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진실함이고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가 있고 자기 하고 싶은 생각 다 있고 예배 끝나면 자기 게임 할 거고 밤새도록 놀 거고 내 전리일 걸 다 계산해 놓고 입으로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입이 열리지 않고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진단해 줄까요? 그것도 뭐 제가 할 일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해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듣고 진단하십시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있는가? 하나님 나의 분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그럼 하나님 왜 이 분과 노를 쏟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었는데 그 사랑이 차기까지
듣지 않는 거죠. 이미 이 사랑의 때가 넘친 거예요. 사랑의 때가 넘쳤다는 말은 진노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바르게 살기를 계속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믿음의 조상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벌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뿌린 씨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뭐 괜찮은데, 여러분 계속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했다고 봅시다. 했다고 합시다. 결국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여러분 자녀가 끝까지 안 믿고 듣지 않고 하다가 결국 때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무슨 씨를 먹은 거예요? 불순종의 씨를 결국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뤄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진노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벌하지 않으시니까 괜찮다. 그 끝에 어떻게 할 건데? 결국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아서 끝나버렸는데, 아이고 우리 자식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의 씨앗들을 먹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분과 노여움인데,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인데, 그것이 황폐고 황무지가 된 건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잖아요. 그것이 황폐함이잖아요. 그걸 계속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괜찮다, 하나님 결국 언젠간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 돌아오게 하실 거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제자가 되라고 했죠. 제자를 삼으라고 했죠.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라고 했죠. 세례를 주라고 했죠. 우리에게 명령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물론 돌아올 자 결국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으니까, 누가 돌아오고 누가 돌아오지 않을 줄 모르니까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뭐합니까? 불순종. 괜찮아 그렇게 안 해도 돼, 들을 필요 없어, 때가 되면 다 돌아올 거야.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믿으면 나 끝이다, 나만 믿으면 되느냐? 그래, 일단은 보장이 됐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보장이 됐죠. 근데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내게 맡긴 영혼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들을 내가 말했다, 내가 가르쳤다, 내가 전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분을 쏟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웃긴 건요,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할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이 땅에, 애굽 땅에 머물러 살면 돌아올 자가 없다, 다 죽고 망할 것이다. 너희가 불순종해서 지금 망한 것이고, 불순종해서 이 진노가 임한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유다 성읍이 불타고 황무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간 거 너희가 봤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너희 또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웃긴다고 했죠. 웃긴 모습이 뭐냐면 17절에 보세요. 17절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자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지금요, 이 사람들은 여기 유다로, 애굽 땅으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말한 것,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한번 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듣지 않는 거죠. 듣지 않아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라고 해요.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 했다. 뭐 했냐? 뭐 했다고요? 우상숭배 했다. 우리가 우상숭배 잘 했는데 하다가 안 하니까 재난이 임한 거 아니냐. 우리가 우상숭배 잘 하다가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도망을 가게 되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뭐냐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보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목이 마르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나오겠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해요? 거기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우리가 고기 굽다가 거기 고기 조각 얻어먹던 그때가 좋았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옆에 불기둥이 떠 있고 구름 기둥이 함께 하는 걸 보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부친 돌아가시고 이게 상을 치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겠더라고. 이 봐라, 이렇게 하니까 자식이 안 되지, 이렇게 하니까 집안이 갈라지지, 그렇게 하겠더라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이 얼마나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 시각은 어때요? 우리 시각은 복음이 없던 곳에 그 바위에 피어나는 새싹처럼 이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복음이 이 가정이 흘러가고 그 복음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고 이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니까 부모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눈을 감기 전에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 은혜와 역사를 보는데 사람들은 뭐라 생각해요? 봐라, 종교가 두 개고 저 자식들 저렇게 하니까 집안이 잘 안 되고 그렇지. 똑같은 문제 가운데요,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불평불만한 사람들은요, 계속 안 좋게 보여요. 아, 이렇게 해서 저렇게 안 되지. 저렇게 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받은 판단, 영적인 받은 판단들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 하늘 여호와에게 우리가 전제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 드리다가 안 드리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한 거 아니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들이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딱 거기서 불순종하죠. 하나님 가지 마라 하셨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불순종한 길로 가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아예 관계없는 하늘 여왕에 분향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 뒤로 물러가면요 계속 간다니까요. 한 번 기도를 멈추면 계속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 한번 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가? 한번 예배 빠지고 말씀 안 읽기 시작해보세요. 말씀을 또 읽고 싶어서 말씀을 안 읽었더니 배가 고파, 영적으로 목이 말라서 안 되겠다, 말씀을 읽어야겠다, 내 마음에 불타오른다,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예배 시간에 멍하게 앉고 딴짓하고 토요일날 밤새도록 게임하고 주일날 와서 앉아있어 보세요. 마음이 뜨거워지나? 인간이 연약해서 죄의 본능을 따라서, 죄의 본성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왜 자꾸 자기를 그렇게 용납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무슨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토굴에 들어가 있으라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세상이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더 나아가서 뭐 하느냐, 이제 우상숭배까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타협하면 계속 타협해야 돼요. 한번 뒤로 물러가면 계속 뒤로 물러가야 돼요. 제가 어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수련회 답사를 갔다 왔는데 제가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어머니한테 회초리 맞아가면서 종아리 맞아가면서 교회 다니고 그때 집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그 제사를 못하게 하려고 몇 날 며칠을 싸웠어요. 두드려 맞고 박이 터져가면서 싸웠습니다. 결국 저 때문에 집안에서 제사 없어졌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사 없어서 그렇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싸워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뭐 어떤 사람들이 그 좋은 직장 그 돈 많이 벌던데 그만두고 지금 그래가 형편이 어려서 어떻게 하냐. 복의 기준을 돈에 가지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더 좋은 것을 내가 선택했는데 이 땅에 이런 것들보다 훨씬 좋은 거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선택했는데 당신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손해보고 있는 것처럼 멍청한 것처럼 왜 그런 멍청한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타협하면요 계속 타협해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요 계속 뒤로 물러가야 돼요. 세상과 짜가하면요 계속 세상과 짜갈 수밖에 없어요. 18절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런 헛소리를 한다니까요. 근데 이런 헛소리를 교회 나간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하는데요 교회 나간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해요. 그 교회 다니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오니까 괜찮더라. 제가 물어봅니다. 예배는 제대로 갑니까? 안 가요. 안 가. 자기도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럼 누가 주인이요? 그래서 자기 가고 싶을 때 가고 하고 싶을 때 하면 누가 주인이요? 자기가 주인인 거죠.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요. 받는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죠. 받는 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습관이요. 드리는 자가 주인인 거예요. 드리는 자가. 내가 이만큼 드리고 싶으니까 이만큼 받으세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싶으니까 이 정도 하고 끝냅시다. 내가 이만큼 찬양할 거니까 이 찬양 끝나고 나면 하나님 이제 돌아가세요. 예배도 내가 딱 보니까 수요 금요만 정도 갈 테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혼자 계시든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자기가 다 정해요. 누가 주인인지 도대체. 도대체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여러분 아니면 다행이고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돼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옆에서 한번 봅시다. 누가 당신 삶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까? 누가 선택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물론 내가 선택하죠. 내가 결정하죠. 근데 누가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느냐? 내 안에 내 주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분별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에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뭐예요? 우상을 안 숨겼더니 망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진리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말을 했는데 내 말이 진리인지 그걸 알게 될 것이다.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뭐라고요? 못 돌아간다. 예루살렘 못 돌아오고 다 망한다 이 말이죠. 그게 표정이다 이 말이에요. 표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내 계획을 믿는 게 아니고. 어떤 목회자는 보니까요, 참 철저하게 계획을 써요. 1년 365일 행사를 다 계산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요람에다가요 1년 360을 할 행사를 다 적어놓은. 근데 그 행사가 그대로 됩니까?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지난주도 보세요. 우리가 예배 오후에 2시 반에 드리자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요, 오후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당겨서 서로 의논해서 했잖아요. 1시 드렸잖아요. 제가 준비하고 짐 챙겨서 딱 내려가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문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원래 봉생병원에 가서 장지를 차리려고 했는데, 봉생병원에 가니까 너무 좁고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옮긴 게 좋은 강한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예배 시간도 맞추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1시간 반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고 오예배 준비하고 딱 내려갔는데, 제가 가니까요, 딱 맞춰온 거예요. 딱 맞춰. 하나님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물론 여러분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그걸 봤다고요. 하나님 저에게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다 맞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제가 상주인데 예배를 진행할 수 없는데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를 은혜스럽게 진행해요. 제가 또 예배를 그런 거 잘 못해요. 이게 입관 예배 이런 거 잘 못해요. 목사님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거기 왔던 손님들이 다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이때를 위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때를 맞춰가 딱 맞춰주시는. 마지막 우리 선산에 이제 남해에 갔습니다. 가서 무덤이 없고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땅에다 묻는데, 자리를 얼마나 잘 맞춰놨는지. 옛날에는요, 이게 숲처럼 돼가지고 비석이 어디 있는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는데 정리를 완전히 딱 해놓은 거예요. 거기 딱 묘비를 딱 하고 안장을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그곳에 있으니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런 데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다 술 따르고 하길래 저희들은 가만히 보고 있다 마지막에 서서 찬양을 하고, 그 목사님 인도하셨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우리 3명이 서가지고, 아이들은 시험을 치러 가서 못 갔습니다. 우리 3명이 서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저희 부친이 예수 모르고 평생 죄 짓고 자기 주인이라고 살았잖아요. 자기 의에 불탔거든요. 평생 지은 죄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줬거든요. 근데 그거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요? 그게 은총이죠. 그를 자격이 없는 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던집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다. 뭐해서? 중한 죄짐을 벗어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는지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붙잡고 같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가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이 가정에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튼튼한 바위에서도 꽃이 피어나듯이 주님, 이 가정에, 이 완악한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그 틈을 뚫고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담대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겸손하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기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